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또 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질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일은 낙심할 일이 아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고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달리 느껴지고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영적 세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 사도 바울 정말 이것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정말 저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자신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영적으로는 큰 은혜요, 하늘의 상급이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육신적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자꾸 좌절해요, 자꾸 낙심해요, 자꾸 실망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거나,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일을 좀 해보려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또 귀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때 육신적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사실을 확실히 분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진리예요? 뭐가 바른 판단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당시로 보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로 보면 사도 바울이 뭐가 축복이냐고, 육신적으로 보면 뭐가 축복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매를 맞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도 고난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냥 때리지 마시고 살살 달래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좀 돌아오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기도하는 건 자유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참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절대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울이라고 줘가지고 내가 고난이 아주 충만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충만해요. 오늘도 GMI 은혜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나온 성도들 다 안숙기도 또 해주고, 그러고서 또 담임 목사로서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 내가 아침을 쏘겠다 그래가지고 콩나물 국밥을 같이 먹고 너무들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 나온 사람들 내가 밥 사주진 않습니다.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번에도 너무너무 그렇게 팀 멤버로 봉사를 너무 잘했어요. 아마 제가 전 세계 TD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어도 이번같이 정말 귀하게 그렇게 멋지게 모든 순서에서 내가 볼 때는 완벽할 만큼 그렇게 멋지게 잘했어요. 여러분, GMI 은혜교회는 우리 미국 은혜교회예요.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한 식구예요. 한 식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새벽기도 나온 성도도 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온 이유는 리유니언 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날라와가지고 오늘 금요 집회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참 정말 항공사에다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만일 비행기가 없었으면 배를 타고 한 달 만에 도착했거든요. 한 달 만에. 근데 지금은 그냥 바로 오니까 오늘 한국에서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출발하니까 여기 10시에 도착하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시각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건 낭망할 일이 아니라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낙심될 일도 있고 좌절될 만큼 참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 이 그냥 단순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드리는 이 복음적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그 간절한 그 기도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14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속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예수 믿을 때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바로 거듭난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리, 바로 그 깊은 내면 가운데 복음은 정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 영혼, 이 영적인 이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아멘.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시련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돼 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을 겪어요. 아니,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세상 자체가 시험 많은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하면 이겨낸단 말이에요. 이겨낸단 말이에요. 예.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예.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내보내고 또 내지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시험을 당했 가운데서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각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속사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엄청나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렇게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확 넘어지는 거야. 그냥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 그래야 이겨낸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 일에도 금방 시험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자신들은 속사람이 건강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속사람이 건강하다. 이 아멘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해요? 네. 그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성도님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일단 인정을 해줘. 일단 인정을 해줘. 성가대 연습 때문에 나온 분도 계셔. 그래도 인정을 해줘. 그래도 일단 인정을 해줘. 그냥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이 성전까지 오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 되니까, 여기가 진짜 멀거든.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네. 그러면 웬만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툭 치잖아요. 그러면 안마가 되는 거예요. 시원하다, 시원. 근데 너무 아픈 사람 툭 때리지 마. 때린 게 아니고 그냥 만진 건데 너무 아파요. 조그만 말에도 금방 시험이 들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그 정도 돼서 되겠어요? 웬만한 얘기 들어도요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이거에서. 그러면 이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명상을 많이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막 오시옵소서.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서 노력을 하면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속사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혼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이 잘 되려면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육체 훈련도 그렇잖아요.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네?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요. 음식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혼,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막 잘 된. 그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뻐하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늘 여러분 말씀을 안 읽잖아요. 허합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은 여러분 금식하면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가 허전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주일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예배 드리고서 허전하게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전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먹는 게. 근데 영적으로도 이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이 먹지를 못하면은 허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레이스 타임은 꼭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 그게 얼마나 영의 양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영의 양식이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증거입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병들었어요. 예. 감사가 안 되잖아요. 감사가 안 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나온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으니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으니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때뿐이야. 또 환경이 어려우니까 또 불평이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가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렇게 불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분은 능력 받은 거지.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저런 가운데도 감사.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그냥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만 열으면 감사, 감사, 감사한 거예요. 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도들 마음에 계시옵소서. 시작. 그리스도가 성도들 마음에 계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보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늘 계셔야 돼. 그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셨는데,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떠나는 게 문제지. 주님은 나를 안 떠나세요. 주님은 나를 안 떠나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니까 문제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이 거짓 교사, 이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자꾸 얘기하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무 답답한. 그렇게 성령 받고 기쁘고 은혜 받았다가 그 다음에 또 할례 받으러 돌아다니고, 야,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 싹 사라지고 언제 은혜 받았는지 싹
싹 사라지고,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떠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분쟁하고, 또 그들에게 음행이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죄를 지으면서 바로 그리스도에서 떠난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들 마음에 계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셨으면 주님은 나를 안 떠나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안 떠나신다니까. 내가 떠나고 내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주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다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 되어지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서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리스도를 떠난 그런 짓이 뭐예요? 면죄부를 만들어서 막 파는 거예요. 그 베드로 성당 그런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냥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 자체가 완전히 세상적입니다. 교황과 사제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타락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유럽에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게 교회들을 잘 전하는지. 근데 영적으로 다 죽어가면서 건물이 이제 레스토랑으로 팔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무슬림 모스크 사원으로 팔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죽었어.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었어. 죽은 교회래요. 죽은 교회. 여러분, 죽은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 껍데기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과거만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도 뭐 은혜를 받았었고, 과거에는 내가 전도도 선교도 이렇게 많이 했고, 과거에는 이런. 지금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지금도 정말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선교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다 아름다운, 주님과 교제가 항상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주님 하고 기도하면 주님, 그래, 그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디디를 인도하면서 참 저는 이제 탈북민들만을 위한 디디를 한국에서 하다가 이번엔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티디를 했잖아요. 근데 참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도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바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부터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교회도 유지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와,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성도들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가 성도들 마음에 계시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안 된 분들, 영적으로 막혀있는 분들, 오늘 다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만 이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 하면, 그래, 그 주님 안에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날마다 행복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단절되면 안 되는, 교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만케 하소서. 시작.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17절로 1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정말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되려면 믿음이 자라고 충만한 이 신앙으로 그렇게 성장하려면 첫째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자, 이 17절 말씀 보면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이 믿음의 뿌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려졌을 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내려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으로 충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닫는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야 건강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죄인인데 죄 때문에 나 지옥 가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 진단을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짜 얄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금 봉사하고도 그냥 힘들어하고, 조금 봉사하고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조금 봉사하고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죽을 일도 아닌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실히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주여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이, 이렇게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막 뭐 갈등하고 막 괴롭고 막 힘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거야. 이게 뿌리가 깊이, 믿음의 뿌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내려졌을 때 이게 가능한.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구원이 흔들려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괜히 손해보는 일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허무한 생각을 사단이 가져다 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 죽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쁨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가 확 내려진 거야.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네. 죽인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8절로 19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바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크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 빌레몬 집에 노예였잖아요. 거기서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거든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처럼 나를 영접하듯이 이 친구를 받아줘라. 이 사랑의 넓이가 어마어마한 거. 당시에 노예잖아요. 노예는 물건 취급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처럼 받아줘라. 야,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주잖아요. 이 빌레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까지. 영광스러운 사랑, 하나님 보좌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죄인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신 극진한 사랑입니다. 깊이가 완전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깊은 죄악의 옹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 이게 깊이에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지식으로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믿음의 영양분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죠.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서로 성도들의 그 신실한 관계 속에 이 믿음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벽돌이 하나씩 쌓여져서 건물이 세워지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제마의 사랑의 불꽃에 참여한 캔디데이트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나니까요. 제가 이번엔 이제 208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8기도 큰 은혜가 임하는. 한 사람 다 방언 연사를 받고, 어떤 형제는 공황장애로 약을 먹어야만 지낼 수밖에 없던 형제가 그 약을 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충만함 가운데서 묶였던 것들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바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주여, 이렇게 우리 성도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모두가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20절로 21절 보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주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마의 사나이 물고 1기에도 역사하셨는데 이번에 208기에도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오늘 밤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속사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음적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속사랑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하시면 끝난 것입니다.